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미니안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히 하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알미니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교리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알미니안이 도전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알미니안의 그 도전이 결국은 어떤 오류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보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설명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미니안 주장들을 계속 들어와서 이제 몇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기준들을 통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께서도 성부께서 사람의 그 언약 파기로 인하여서 놀라셨고 그것을 만회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어떤 사역인 것이지 조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한 사역인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내신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구원을 수용하냐 안 하느냐의 주체는 사람인 것이고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안 믿을 것인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주권에 대해서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미니안이 말한 대로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행하셔도 사람이 거부하면 끝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라는 것, 영혼의 변화라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오전에도 설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로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이 신비주의나 아니면 초지성주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어떤 것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소망의 여지를 남겨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의 어떠함, 나의 형편의 어떠함, 나의 어떤 판단의 어떠함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이 뭔가 불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영향력을 굉장히 훼손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전도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구호들을 외치고 사람의 손 안에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약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방식으로 이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언약 맺으심에 대해서 놀라셨다. 그래서 다시 언약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는 분인 것처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부족분을 그리스도께서 만회하신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아무것도, 동산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일부러 질문을 살짝 비틀어놔요.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이런 것과 똑같은 개념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고난과 고통은 누구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죽을 것처럼 울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나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암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암이 일기여서 그냥 떼내면 그냥 되는 그런 암에 걸려도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안 걸려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옛날에 그 코미디언이 있었죠.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모르실 수가 없죠.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의 어떠함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뭐 해죠? 자꾸 내 손을 거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는 하나님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끼리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경험한 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후임들한테 맡겨주고 이 이등병 시절에 실수해도 그냥 놔두면 정리돼서 잘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 견뎌서 고참이 개입하면은 이 사병은 어떻게 해요? 제대할 때까지 그냥 잘하지 못하는 사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훼손이 굉장히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알미니안의 가르침대로라면 성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그 마지막 오류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알미니안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뭔가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작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무엇이죠?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100%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될 때,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인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오류로 보여줄 수 있고 뭔가 변경되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계획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알미니안들의 그 사고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뭔가 이루심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나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루신 사람은,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결정대로죠? 사람의 결정대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게 한 그 행하심의 숫자와 선택하신 숫자와 실제로 사람이 구원받는 숫자가 맞다는 소리예요? 다르다는 소리예요? 다르다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어도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결론적으로 나중에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국에까지 그 숫자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뜻인가요? 못 받는다는 뜻이 됩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뭘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하나님 영원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존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부하면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오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아의 주장이 작은 어떤 오류들이 아니라 아주 큰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신앙생활의 양태로 드러날 때는 전혀 다른 개념이 생겨버려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의 영역 안에 깃발을 꽂고 자기만의 파이를 만들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땅 따먹기로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할 때 중심은 광주야. 내가 생각할 때 중심은 서울이야. 내가 생각할 때 중심은 대전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죠, 이제? 지역주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간적인 어떤 기준들로 인하여서 기준을 세우면 각자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직 파이가 적어요. 교회 안에 내가 이 교회 막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눈치 보고 나를 감춘단 말이에요. 내 파이가 작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막 일어나면 파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파이하고 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기준이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 안에 모든 우리들 모두가 똑같은 기준점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가 커져도 어떻게 해요? 함께 커지고 함께 작아지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알미니안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분으로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류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알미니안 쪽 사람들이 열심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개혁주의 말하는 개혁주의의 사람들이 열심을 낼까요? 알미니안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사람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 열심 내고 결과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알미니안적인 방법이 아주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부풀어진 교회들이 계속 하나됨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서로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오류,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양태로 드러날 때 큰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됨을 알미니안들은 부정하게 돼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랑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계속 존속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업을 이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존속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고 또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100%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고 이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었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면 그 결정하신 바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교회는 존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진행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대로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진하면서 동쪽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는데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교회에 대한 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 27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는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없이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의 의에 보존됩니다. 이와 같이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핍박이 굉장히 심해서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자들이 막 드러났어요. 실제로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기도드불에도 결국은 순교당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없어져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교회는 종말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진 것으로 혼란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늘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보면 21주일 54문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보편적 기독교에 관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체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전체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보존하시고 보호해 나아가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어떠한 것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보고 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의 토대를 볼 때에 교회됨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의 어떠함, 또 내가 경험한 교회의 어떠함, 또 우리의 판단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판단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어떠한 것이 성경 속에 나온다라면 나의 무능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정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됨의 어떤 원리고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교회됨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큰 교회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더라, 뭐를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이런 것보다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나 무엇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소망하게끔 계속 조장해요. 누가 조장합니까? 이 일을? 같이 예수 잘못 믿은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잘못 믿은, 알미니안처럼 잘못 믿은 분들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교회의 존재됨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신다는 게 뭡니까? 인정하신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회됨의 근거가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한 이 말이 뭐냐? 사람들의 오고 감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마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언약자 손으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교회됨이 이루어질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우리가 어떻게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다 오류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뭐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뎌지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이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맨날 듣는 예화지만 규원이가 이제 6살짜리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하니까 내가 이제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저것도 안 먹어야 되고 학원도 안 다녀야 되고 내가 이제 좀 다 자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뭐 정말 그러면 피눈물 나겠죠.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그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다 지키시는데 우리 맨날 다른 걱정만 해요. 하나님 쳐다보면서 걱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쳐다보고 우리 걱정하잖아요. 항상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아이고 이거 없어서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존속해 하신다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적인 사고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거고 우리 안에 오류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됨, 성도의 존재됨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이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교회된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라도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한 명이라도 떨구려고 애를 쓰면서 배회한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런 것이죠. 사탄의 때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치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멈추지를 못해요. 그 유혹 앞에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합니까? 어떻게 이것도 이런 문화생활도 안 하고 삽니까, 목사님?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하는 옷 꼭 입어야 됩니까? 그거 안 입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치명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쇼핑 좋아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들으십시오, 그냥. 쇼핑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게임이나 뭐 좋아하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럽니까? 유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배회하면서 계속 공격해 올 것이다. 유혹해 올 것이다. 그것이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너희에게 게으름을 유발하는 것으로 어떻게 너희가 올 수도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더 확고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마귀로부터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품 안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조장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제 그 조장함이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본인을 뭐로 위장하죠? 천사로. 근데 어떤 천사로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넘쳐나는 것이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가짜인 교회들,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것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흐름이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웬만한 큰 교회들은 다 카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카페 하자.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운영됨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됨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도르트 신조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비록 음부의 문이 헛되이 이 경영을 무너뜨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진 않았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부터 33절까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느 누구가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막을 수 있겠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일들을 행하신 분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늘 미움을 받고 환난과 곤고함과 박해와 기근과 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왔고 지금도 그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늘 도살장에 끌려간 양의 신세로 사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너무나 확정적인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 확정된 자들인데 우리는 확정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야 되고 거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를 또 확증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보좌 앞으로 나온 큰 무리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 확정적이고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이단들이 잘 쓰는 숫자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아주 쉬워요.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재영아 얼마야? 144예요.
근데 이 12, 12가 뭘 상징합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교회의 그 지도자로서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고 이제 뭐가 남았죠? 10의 세제곱이 남아있어요.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3번이나 확증된 수, 이것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14만 4천이 실제로 14만 4천 명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는 뭐냐면 오히려 확증을 가져야 돼요. 아, 나 교회된 자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저 마귀에게 넘어가고 그거에 슬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숫자 하나만 들어도 신천지가 14만 4천이 뭐 됐네. 이미 넘었어요. 걔네들 넘으니까 막 다른 말로 바꾸는데 걔네들이 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숫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숫자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뭐 설교하고 상관없지만 666은 그런 거죠. 7이 완전수인데 부족한 수, 결핍이 있는 수를 이야기할 때 사탄이 이제 결핍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666을 나타내는 것이지 66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여하튼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된 교회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목자 되실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주시고 또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교회됨의 완전성,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원 무궁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으로 늘 감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원수가 날 잡아먹으려고, 나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뜯어먹으려고 이리와 늑대와 곰이 침을 흘리고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자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도 채하지도 않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화를 잘 시켜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자의 살아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삼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면 원수들 앞에서 밥을 먹을 정도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의 교회의 존재됨이고 교회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들이 생겨나면 그 오해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들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오해일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됨이고 교회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